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어디 갔습니까? 마귀가 우롱하는 소망이 되었고, 큰 교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기롱하는 그러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재림을 소망으로 삼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이 주의 재림을 외치며 그들의 신앙의 중점을 주의 재림에 맞추고도 노력하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로서 주 앞에 정결한 처녀로 바칠 그러한 각오로 양머리들을 키우고 주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죄종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한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한없이 넓고 깊은 메시지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간직하셨던 종말론의 고정관념을 다 접어두시고 마음을 활짝 여셔서 오늘 저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오랜 시간 동안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듣는 가운데에 의심나는 점, 질문할 점 있으면 적어두셨다가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경적으로 일일이 다 답변해 드릴 생각입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고 또 아주 굉장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집단인데 그들의 신학의 특색이 뭐냐 하게 되면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주장하시고 복음의 핵심은 속죄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부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희한한 질문을 던졌지요. 한 여자가 1급 남성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그 1급 남성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고 1급 남성의 아내가 되었더니 여자도 맨 마지막에 죽었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 7명이 다 살아났고 여자도 살아났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이 7 남자 중에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희한한 질문이지요. 이 대답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론은 아주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게 되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했다. 오해는 어디서 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해석을 다닐 때에 거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는 결정적인 실수로 성경 해석에 잘못을 가져오게 되어 사람들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두개인들 지성인 또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것은 결국 성경적이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은 부활이 없다는 데 결론 지어버렸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토대 아래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는 그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좀 어리석은 그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부활관을 가졌고, 지금은 좀 더 발전된 그러한 신학에서 나온 오해에서 이 부활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서 첫째 부활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자들의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갖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습니다. 이 두 종류의 첫째 부활자들이 전부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들은 첫째 부활자라,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첫째 부활의 보미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오해함으로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은 모두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모두 호련히 변화받는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수세기 전부터 신학계에서 부활관을 세웠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이 부활관이 아주 성경적인 부활관처럼 여겨서 금과 옥도처럼 이것을 교리적으로 배우고, 이 부활관에 따라서 이제 복음이 정리되고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그러한 해석 가운데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교리적으로 정립하고 조직신학에서 움직일 수 없는 신학의 뿌리로 자리매김하여 이 부활론이 점처럼 고쳐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부활과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나오게 된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 분야에서 이 부활관이 다시 정립되지 않으면은 결단코의 종말론이 정립될 수 없으며,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과 또 이제 그 잘못된 그 종말관에 의해서 우롱을 당하게 되고, 마귀가 이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이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오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얻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학의 오리에서 어떤 모습이 왔는가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의 잘못된 해석에서 온 부활의 이제 혼돈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고, 또 마지막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인데, 이 부활이 엄연히 그 시기와 또 부활의 대상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오해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또 성경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잘못된 정립을 통해서 이제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요 또 가장 마지막 소망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정립을 하지 못하고, 부활의 신학이 정돈되지 못하고, 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지 못하는 가운데 우왕좌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부활까지 가야 되는데, 부활이 안개에 가리운 것처럼 희미해버려서 부활까지 가지 못하고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렇게 좀 반신불수적인 중단된 상태의 소망의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신 그 택하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로 완성하는 단계에서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말씀으로는 약속으로는 이루어졌지만은 아직도 완성 단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단계를 걷고 있는 그러한 피조물 드립니다. 그것이 부활에 가서 완성됩니다. 부활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권세를 갖습니다. 부활의 몸이 될 때에 우리는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되리라 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영화로운 신분을 가지고 같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졌으니까요. 신분을 가지고 하늘에 예비된 모두 신령한 복을 누리는 진짜 생활이 들어가는데 그 생활이 우리들의 참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생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그러한 우리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의 끝이고 완성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였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재미,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예수를 잘 믿으면 기복적인 신앙,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그러한 생활에 열중하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서 만족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이런 신앙관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점점 부패해져 가게 되고 세속화되어 가게 되고 또 그의 참 모습이 흐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희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종말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소망이요 또 종말에 이러한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누리는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것인데 공중희고는 지금 이대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대로의 몸을 가지고 희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론이 잘못 정립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성도가 부활하고 모든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모든 성도가 호련히 변화간다고 하는 이 잘못된 부활관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변화가는다. 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는 부활한다. 이거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희고 때에 바로 변화가 된 몸으로 희고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성경적이 아닌 부활관을 변화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희고는 왜 있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셋째화라고 하는 7개 대조 심판에서 이루어지는데 7개 대조 심판은 이 지구가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 준비해 두셨다가 하늘 창을 여시고 공중에 40주야 땅으로 내 쏟으심으로써 이 땅을 홍수 심판으로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홍수 심판을 예정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홍수 심판에 쓰실 물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류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하나도 남겨 구원하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화를 얻는 것 같은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날이 이를 때에는 이 지구가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필요 없습니다. 다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소멸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이 땅 속에 불러서 간직해 두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보게 되면요. 그때의 시대는 물로 심판해서 물을 간직해 두실 거니와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의 재료를 전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7째 대접 심판 때는 이제 공중시효가 안 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완전히 이 지구가 세 가지로 갈라지는 그런 지구의 폭발을 통해서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시한폭탄입니다. 하나님께서 7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에 이 지구가 완전히 폭발돼 버리고 맙니다. 세 가지로 갈라진다. 여러 세 가지로 갈라진 세 가지의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세 가지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또 갈라지는 이제 그러한 지진파가 있겠지요. 그러게 되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완전히 파멸됩니다. 공중시효가 안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전멸돼요. 스스바네 실장에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 땅의 짐승과 고기의 바다의 고기와 모든 사람들을 전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지구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경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불 가운데서 살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이를 땐 모든 죄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상상을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려면은 다 변화받거나 그래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올라가느냐.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요, 그것은 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과학적으로 벌써 35년 전인가요? 미국의 암스트롱은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달나라는 공중에, 궁창에 있는 별입니다. 이 인간의 지금 이 돈만 많이 있게 되면은 이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티켓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 있으면은 우주 여행을 실질적으로 떠나는 그러한 이제 현상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킬 때에 그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몸 가지고 공중시효를 못 시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능히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공중으로 이 몸 이대로 가지고 희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공중으로 희고되느냐? 이 땅이 폭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써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이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내려 살아야 되죠. 천년왕국은 회복된 에덴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담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에덴에서 복받는 생애를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죄 없는 몸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변화받은 몸은 이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변화받았다, 부활했다 그러면은 무천년주의자가 됩니다. 천년왕국 필요 없어요. 그때는 천년왕국 없이 이제 직접 천국에 올라가야지 공중휴거는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에는 공중휴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그것으로서 이제 죽은 성도는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다 변화받기 때문에 그래야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천년, 천년왕국 없어요. 우리가 천년설,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주관하시고 그 왕이 되셔서 우리가 천년 동안 그러한 예수님 치하에서 천년왕국을 축복받는 백성이 된다는 성경적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변화받아도 안 되고 죽은 분들이 부활해도 안 됩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냥 천년이 차기까지 천국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천년왕국에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회복된 에덴으로 죄 없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부활한 몸, 변화받은 몸으로 살아간다는 설은 비성경적이지요. 천년왕국은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결합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가옥에서 삽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축복된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소산의 축복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행복한 생애를 천년 동안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처럼 부활한 몸을 가지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천용에서 가정을 가지고 부부 생활하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므로 오해했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 몸은 천사의 몸 같아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는데 부활한 몸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고 변화된 몸을 천년왕국 들어간다면은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이 그러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할 자들인데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즉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타는 데는 복이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그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청도 왕노릇 할 사람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이지 결코 성도들이 아니 성도들이 다 왕노릇하면 백성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관이 하나 잘못되면 놀면 성경 전체가 아주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5절에서 계시록 2.5절은 여기 가로가 있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게 살지 못하더라 가로. 이걸 모든 주석과 모든 강해와 모든 해석을 볼 때에 100%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째 부활자들이 전부 성도들의 완전한 부활이니까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가 돼요? 그 나머지는 누가 되죠? 불신자들이 돼요. 그런데 만약 첫째 부활자들이 순교자들이라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가 돼요? 일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있는 이 대상이 하나는 성도가 되고 하나는 불신자가 되고 하나는 천국 가는 성도가 하나는 지옥 가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놀라운 격차를 벌이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분명히 순교자를 제쳐놓은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 성도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지 못하고 천국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다가 천년이 끝났을 때 행보다 심판 때에 그들이 생명의 발로 살아나는 그럴 때까지 살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첫째 부활자들이 믿는 모든 성도라고 단정해버리니까는 여기 나온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불신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에서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부활에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의 순서가 첫 열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에 백마를 탄 하늘 군대가 예수님에 붙어서 같이 아마겟돈에 내려오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첫째 부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붙은 자로서의 첫째 부활자로서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부활이 마지막 부활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그 후에는 나중인데 이 나중에 나오는 대상은 마지막 부활을 모든 생명의 부활자들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자들이 그 대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받는다고 그랬으니까는 그 나중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어요? 지옥 갈 불신자 되겠지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사람들의 부활의 삶의 순수가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첫 열매고 두 번째가 거기 붙은 자인데 왜 그 외 세 번째가 왜 불신자로 연결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인데 그래서 생명의 부활자를 심판의 부활자로 천국 갈 부활자를 지옥 갈 부활자로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문제에 근데 왜 신학계에서 이러한 데에 착안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또 신학자들이 더 활발한 토의를 통해서 이제 부활관에 대한 성경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터인데 왜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너무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어서 이것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뽑아내게 되면 신학이 다 흔들리게 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갑기념으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 같은 용기라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너무 안타깝고 이러한 성경적인 모든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에 대한 그 비밀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파헤쳐가지고 책을 하나 내가지고 저는 합동적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떠한 그 이단적인 학설을 내놓거나 또 그러한 일을 발표하게 되면은 물론 교단의 제재를 받고 또 성신대학 교수들의 공격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나머지 연구하고 책을 내는데 벌써 한 17, 18년 됐습니다만은 이제 한 건도 공격받은 적도 없고 또 그 책을 본 많은 목사님들에게 큰 격려를 받았고 또 그분들이 참 부활의 참모습을 성경에 찾았다고 하는 기쁨과 희열과 감사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방법의 기율, 룰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어떤 해석 방법이 있느냐 우리는 이런 방법을 어떤 데서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그 방법의 선택은 그 방법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법의 선택, 오늘 이 종말론 해석의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의 그 비전을 가지시고 여기서 어떠한 문제, 저의 의견에 전적을 안 따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적은 빛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친다면은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의 큰 보람이요 또한 이제 오랜 시간 이 강의를 맡은 저의 큰 이제 보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말론의 해석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종말론을 해석법을 우리가 이제 구분한다면은 더 많은 구분이 있겠지만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종말 계시의 구체적 성취를 부정합니다. 근데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 투쟁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바로 이 영적 해석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전 교회 시대를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 투쟁의 교훈으로 어느 시대나 해당되는 계시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영적 해석,
상징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적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와 로마 정권과의 투쟁의 역사로 봅니다. 주 100년을 전후한 시대에 모두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이러한 학설을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고,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의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에는 과거적 해석, 이미 이것은 주 100년을 전후한 시대에 다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교회 시대이게 되면은 주 100년을 전후한 로마의 기독교 학교 시대에 되어질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이제 계시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계시록이 이미 성취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하의 계시를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미래적 해석법입니다. 이 해석법은 교회 시대의 맨 뒤에 인류의 종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에 주의 재림 시에 성취될 종말의 계시로 보는 견해가 바로 이 미래적 해석법입니다. 종말적 해석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적 해석 방법에, 미래적 해석 방법에는 천년 왕국설에 따릅니다. 미래는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는데, 인류의 종말에 관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할 때 인류의 종말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겠죠,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하는 천년 왕국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대립됩니다. 그것이 천년기설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또 전천년설은 여러 가지 학설로 또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후천년설의 종말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시대고 재림 때까지의 교회시대, 이 교회시대입니다. 교회시대인데 맨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인류의 최종말에 이른 그러한 인류의 종말시대, 그러한 시대는 아마 교회의 전성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이 이제 뻗쳤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역시 큰 교회 전성 시대를 이루게 되었지요. 이대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인류의 종말에는 온 세계 인류들이 전부 복음의 물결에 다 휩싸여가지고 다 이제 교인화 된다. 말하자면 교회 일원이 된다고 하는 아주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러한 이제 소리지요. 그래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과 진리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에 온 세계가 복음화될 때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공의가 온 세계 강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시대를 성경에서 천년왕국 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후에 백의시대가 오게 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게 되고 백보다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후천년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한국에는 후천년설을 주장한 학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의 큰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후천년설의 문제점은 교회가 의와 진리로 현세에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해석인데 과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요. 인류가 종말에 이룰수록 타락하게 되고 죄악이 관용하게 되고
그 죄악이 하늘 끝까지 사무쳐서 하나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인류의 종말로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요. 또 교회 전성시대를 천년왕국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종말계시가 상징적 해석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설은 바람직한 설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대개 그 화란계통의 신학자들, 그 한국의 총신대학을 비롯해서 유명한 대학의 그 신학 교수들이 전부 화란계통의 신학을 배운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로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살아계실 동안 해도 총신대는 거의 전부 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총신대를 졸업한 목사 후보생들이 그 전천년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뭐 요한계시록을 가리키지를 않아도 설교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또 재림할 때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그나마 증거했었는데, 이 무천년설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종린대학의 박어론 교수 이외에는 선 교수가 다 무천년주의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신대에 나오는 모든 목사 후보생들은 졸업 맞게 되면 무천년주의자로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럼 무천년주의는 무엇이냐? 교회시대가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교회시대인데, 그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냥 교회시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무천년설의 이제 종말관에는 7년 환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가면은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고 생전 성도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도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그것으로서 이게 완전히 이 시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시대는 다 끝나고 새로운 그러한 천국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무천년설의 종말관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을 이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 나오는 천년이라는 기간을 교회 시대로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붉은 용을 붙잡아서 무정에 가둔다. 그 할 때 그 천년 기간을 이 무정의 붉은 용 사탄을 무정에 결박해서 가두는 실질적인 천년으로 해석하지 않고, 천년 해석하기엔 천년왕국을 인정하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을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자기들의 교리에 두들겨 맞추는 거예요. 네. 성경에 있는 진리를 기점으로 자기 있는 모든 견해와 신학적 지식을 갖다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가 아주 우뚝 서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그 교리에 두들겨 맞추는 것.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신학이 무섭다는 말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리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교리를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또 교파에서는 이 교리를 성경 위에다 놓고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이단을 규정하게 되고 또 이제 엉뚱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계시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을 그리게 된 중생을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거나 마지막 부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라는 말은 그 후에 뭐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첫째라는 말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후에 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한 번 부활이 있게 되면 천국 올라가는 것으로서 끝나야지. 또 하나의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무천년설이 못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있는 계시록 2장 4장에 있는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 이 첫째 부활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 말이나 되지요. 중생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부르는데, 어째서 영적인 중생과 결부시켜서 첫째 부활을 이제 중생과 결부시킨다면, 그게 입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그 모든 성경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상징적이다. 그래가지고 상징적인 해석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결박, 천년 동안 마귀를 무죄히 결박해 두었다는 그 결박을, 그러면 마귀를 천년 동안 무죄히 결박해 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천년이라는 계열 마귀를 결박해 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천년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박해 줬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약에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게 만들게 되면은 이 땅의 교회는 전속할 수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전속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귀의 행동을 제한을 했다. 그 사실이 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결박해 두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납득이 됩니까? 마귀에게 자리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염라고 생각해서 핍박하는 노세를 낮추고 또 성도들을 죽이게 되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때니까는 복음이 적당히 전파될 수 있도록 그도 교회에 대한 핍박을 어느 정도 늦추는 그러한 기대를 마귀로부터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천년주의자들의 그 절대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또 천년간 왕노릇 한다는 그 계시 2장의 말씀은 바로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아주 행복한 안식을 누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고 이들은 바로 자기들의 무천년설을 옳게 인정받고 그대로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이외에도 공중휴거도 그들은 부인합니다. 공중휴거, 왜 공중휴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다 부활하고 다 변화하고 다 천국 올라가면 그만인데 공중휴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때문에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걸리적거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징적 해석 또는 이제 이상한 그런 방법을 해석함으로써 성경을 오도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을 이제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적용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설 가운데 하나가 천년설의 종말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간에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죽일년 환란 시대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되고 생존 성도의 변화가 있다. 백보자 심판들을 거쳐서 천국에 가게 된다. 이 전천년설의 문제점 뭐냐게 되면은 전천년설은 이렇게 어떤 한 가지 룰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 한 룰 안에 상충된 견해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말씀을 한 도서나 가지 인용하겠습니다. 전천설의 두 가지 핵심 종말관이 있습니다. 전천설의 두 가지 견해는 7년 환란 기간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 또 교회 시대를 7년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부류의 전천연설자는 교회 시대 맨 끝에 가서 7년 환란 기간이 있다. 이 전천설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설은 교회 시대를 7년 한일로 봅니다. 교회 시대를. 교회 시대는 한일의 기간이다. 7년 환란, 7년 기간으로 나오는 이 한일의 기간을 교회 시대로 봅니다. 교회 시대 끝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 재림하실 때에 여기만 다른 것이지, 말하자면 7년 환란기간을 인정하는 견해는 7년 환란기간이 있다는 거와 또 인정하지 않고 교회 시대를 7년 기간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는 요것만 다른 것이 요 이후의 사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지상 재림하실 때 성도가 공중희고되고 또 공중희고될 때 성도의 첫째 부활, 살아있는 성도가 성도가 부활되고 변화가 되고 희고되고 죽은 성도 부활로 희고 성도가 합류가 된다. 요것은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관,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죽은 성도가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체로 이제 부활의 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부활관이 얼마나 수세기 동안 뿌리 깊이 개켰는지, 요거 달라도 요거는 똑같은 그러한 이제 종말관을 갖고 있다, 부활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전천설의 두 가지 핵심 종말관의 이제 견해입니다. 천년왕국 생활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게 된다. 마지막 부활로 불신자들의 부활, 백보자 심판대. 여기서 마지막 부활, 이 부활할 사람은 전부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로 규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변화받고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죠. 또 부활체를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계시록 2장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에서 나온 이제 천년왕국 백성들의 자녀들이 바다에 모래 같다고 그랬는데, 그 바다에 모래 같은 이 자녀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미 다 부활했는데,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말관은, 그럴듯한 종말관은 많은데 성경적인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해를 준다는 그 해답이 공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인들에게 맥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오게 되고, 잘못된 종말관, 말하자면은 이제 다른 메시아 또 이단에 주장하는 그러한 괴이한 종말관이 그 마수가 교회까지 뻗쳐서 교인 성도들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종들의 책임이 있겠지요. 네. 바른 성경의 종말관을 잘 알고 그것을 전했더라면 그들에게 자신 있는 종말관을 전하고 부활관을 전해서 그들에게 부활로 말미암은 소망이 무엇이며 종말의 전이 재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줄 수만 있었다면 결단코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비웃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요? 이제 뒤에 비디오 찍는데 피임도 갈아야 되고 여러분 화장실도 갔다 오셔야 되겠고 한 7, 8분 동안 쉴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다. 아멘.